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프랑스의 그 카슬자라지라는 곳에 옛날에 홍수가 난 적이 있답니다. 홍수가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막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 어머니가요, 이 두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위급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구니에 이 아이들을 놓고 물에 띄어서 살게 하자. 그리고 물에 띄었는데 너무 이게 물살이 높고 강하니까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어머니가 뛰어 들어가서 건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물살이 휩쓸려가다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까지 붙잡았죠. 근데 이 나무가지가 3명이 지탱하기에는 너무 얇은 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했냐? 아이들아 꼭 잡고 있어 하고서 어머니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는 다시는 볼 수 없었고요. 아이들은 홍수의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거죠. 참 이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두 자녀가 살았다는 거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걸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함으로 우리의 심판을 영원한 곳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뜨겁고도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인생에 있어서 처음 태어나가지고 외웠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왜냐면 그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니네 이거 배워봤니? 아니야? 이 어렸을 때 참 이걸 막 이렇게 보면서 이걸 배우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에 외워졌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마음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이 세상은 솔직히 말하면요,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한마디로 죄악의 세상이니까 죄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 찬송가 중에요, 이 가사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근데 그 쓰신 분들의 제가 제일 감동이 되는 거는 3절이었어요. 뭐냐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문학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깊은 사랑을 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서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난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있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있죠. 또 하나 풀 수 없는 거, 죽음의 문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오래 살 것 같은데 남들보다 몇 세기를 더 살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또 하나,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뭐랄까, 저주의 인생, 불행한 인생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생각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태어난 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살아오는 가정,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잘 이렇게 견고하게 서고 왔을지라도 생각지 못한 무너지는 이 현장, 이 저주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옥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지옥의 문제. 이것을 푸는 정답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 죽음, 저주, 지옥의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정답을 제대로 알면 삶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정답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삶이 바뀐다는 거. 이 정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느끼든지 못 느끼든 간에 크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풀 수 없는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정답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동일한 은혜의 사건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 정답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인생이 어떤 처지에 있을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처지에 있을까. 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삶이 처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죠?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이 처한 곳은 어디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 오늘 일어나니까 토요일이고, 일어나면 내일 일요일이고, 일어나면 월요일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왜 이곳에 있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이 시간 나의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오늘 월, 화, 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처한 상황은 결국 뭐냐? 멸망입니다. 죽음이 오고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멸망이네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전부라고. 직장만 잘 들어가면 된다고,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고, 까짓것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젊은 20대 좋을 때 아니냐?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래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전부가 아니래요. 자, 지금은 잘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요, 일본의 다나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살이 더 이렇게 최고인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이분이 다나베라는 사람인데 무려 112살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가 더 얼마나 더 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까 끝없이 살고 싶대요. 끝없이 살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 합니까? 풀이에요.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풀의 운명은 결국 뭐예요? 시드는 게 운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꽃의 운명은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참 짧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잠깐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 20살 친구, 20살, 20살. 네, 저도 이 시절에 있었어요. 자, 23, 23들. 네, 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인생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3년 차이 나는데 점점 올라가면 올릴수록 시간 금방 가요.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아직도 부모님 기억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앙앙 울고 아장아장 거는 거 부모님들 기억납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엄마 밥 줘, 뭐 이런 상태까지 막 이런 상태. 정말 이게 시간이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여기서 이제 5년 뒤, 10년 뒤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금방 갑니다. 정말 금방 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이 어떠냐? 읽을게요.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안개 같은 인생이야. 한치도 볼 수 없는 생각이라는 사회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재벌가도 죽게 되고요, 천하를 호령했던 영도 왕도 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보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알려준 거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죠. 난 죄가 없어요. 사람 죽이지도 않았어요. 고통받고 어긴 적도 별로 없어요. 난 선합니다.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에다 가장 악한 죄가 있다면요, 성경적으로 가면 로마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잘 보세요. 아니,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뭔가 그게 큰 죄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우리 지민이가 절 닮아서 머리가 좋다고 합시다. 좋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도 잘해요. 그냥 공부 잘하다가 너무 천재야, 수재야. 그러다가 지금 7살이에요. 2년 뒤에 도저히 뭐 중등, 고등 교육이 이미 끝났어. 1년 만에 끝냈어. 그러더니 하버드에서 총장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한번 키워보겠다. 그래, 키워보시라고. 이런 젠장 갔더니 하버드 그 4년 과정을 1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부럽다. 그러더니 MIT에서, 그 다음에 나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런 수재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고. 나사. 얘들아, 볼트 조이는 이런 나사가 아니야. 항공 알지? 거기서 오라고 한 거예요. 와. 근데 지민이가 딱 가자마자 그때부터, 자, 지민아, 아빠 왔어. 나 미국 구경 좀 시켜줘. 가볼게. 야야야, 너를 좀, 야, 이거 비행기 티켓 좀 보내주고 한번 너로 인해서 한번 가보자. 아빠가 너 키워줬는데 가보자. 아닌데, 누구세요?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누구세요?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공부 내가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뭐 하버드 갔다가 나사 들어갔다고 하면 막 주변에서 아들 잘 뒀다고, 와 수재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성공한 아들을 줬네요, 이렇게 갖은 막 칭찬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슴 아파가지고, 자기가 연락 좀 해봐. 얘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아빠를 모르는가 봐. 이렇게 그래도 이제 자식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민아,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넌 되잖아. 또 우리 와한테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제 스스로 온 겁니다. 자, 주위에서는 정말 아들 잘 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악한 아들일까요? 의로운 아들인가요? 악한 거죠. 그러면 죄야 아니에요? 죄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또 하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잘 보세요. 눈 뜨면 고민이에요. 막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 살면 그냥 헐헐 알아서 이제 근심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후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특별히 힌두이즘과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답니다. 그래서 순환설을 얘기하죠.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름다운 행동을 많이 해서 죽으면 높은 사람을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왕으로 태어나거나 뭐 지도자로 태어나거나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면서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뭘로 태어난다고 하면 파리로 태어난대요. 파리. 그러니까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이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학설은요, 무신론자와 공산주의들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면, 북한의 그 공산주의들은요, 김일성 아바이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하면, 인민의 아바이 수녀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죽으면 끝난 건데 이제는 그 아바이께서 우리를 수령하신다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란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자, 끝이 아닙니다. 자, 계속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 정확히 보면요, 인생에 두 길이 나와요. 멸망의 길과 또 하나는 무슨 길이 나오죠? 영생의 길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 세상을 모르냐? 너희는 죽은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 너희가 이 심판을 안 하려면 날 만나고 믿어야 되고 내 길로 와야 돼. 이 애간장 같은 그 하나님의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 너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단 말이야. 갈림길에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내 손 잡아야 돼. 내 손 잡아야, 그래야 영생의 길이 보인 거다. 지금 애가 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솔직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올라가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중고등부 올라가면 이제 저녁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지, 저녁 예배도 나가야 되지. 와, 죄송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면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 중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됐거든요. 한 번 드리고나 이제 뭐 부흥회나 이랬을 때만 끌려가는데, 거기 가서도 뭐 그냥 앉아있지. 제가 거기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눈물 흘리고 있었을까요? 언제 끝나냐 졸리다 누워서 자고 있었다가 심심하면 뛰어 막 다니다가 예배 마치면 아버지한테 맞고 이런 삶이었죠. 근데 이제 중학생이 올라온 거예요. 예배를 주일 저녁까지 드립니다. 환장하겠어요. 왜 이 설교가 길어요? 예배 재미가 없고. 앉아있으면 이제 방식이 뭐냐면 이제 축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오락실 가가지고 얘들랑 요거를 한 판 붙어야지. 축구 생각이다, 게임 생각이다, TV 생각이다, 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은, 야, 저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실까? 인내심이 대단하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니까, 체험을 하니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고 내가 새롭게 정화되는 자리구나, 새롭게 일어난 자리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소중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의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 큐티해봐서 알겠지만 이 요나서에 보게 되면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온전치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를 안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사랑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완벽해서 주님 앞에 섰다, 준비되어서 섰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불완전한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택하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일으키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딸이요, 힘들게 아이를 낳고요, 엄마, 이제는 엄마의 사랑을 알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게 이제 알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정말 내 사랑을 아니? 자식 여봐. 그게 더 힘들어. 근데 이제 키웠어요. 여웠어요. 엄마, 다시 말합니다, 딸이. 엄마, 이제 진짜 엄마 사랑을 이제 더 알 것 같아. 어머니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다가 아니야. 더 살아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 느끼는 게 맞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라는 거. 살면 살수록 날 향한 하나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줄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살펴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못 느끼는 사람은 예수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크다는 거, 이 고백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빙산의 한 일부분입니다. 한 일부분이라는 거. 예수님 처음 만나면요, 어떤 고백을 많이 할까요?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어떤 마음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 안 만난 분들을 데리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걸까요? 자, 대체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을 하면 진짜 주님 없이 못 살겠네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이 고백이에요. 근데 더 깊이 만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주님도 나 없이는 못 사시죠? 날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요. 날 사랑을 아니까 주님도 나 없으면 못 사시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제가 요새 참 은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막 이게 기도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진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면, 방금 말해놓고 또 뭘 깨달으려고 하네. 뭘 느끼냐면요, 그냥 편안해요. 막 기도할 건 많아요. 생각할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중보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고민하면 내가 힘든데,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냥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는 분은 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토스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보이질 않고 변화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자꾸 뭐랄까, 그냥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편합니다. 그냥 이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야, 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나만 더 힘든 과정인지 뼈저리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나 없으면 못 사시는 것 같다 하다가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다는 것을 더 많이 고백합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부터 더 깊이 깨닫게 되겠냐? 사역하면서요. 첫 사역 나가면서 제가 기도를 들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방법을 하지 못할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를 할까? 기도를 했는데도,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아무런 느낌도 안 오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 있는데, 저녁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 중에 다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싶니?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싶니? 넌 사랑을 알고 있다는 증거야. 나는요, 내가 꼭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지만, 예수처럼 그 길 걸어야 되고, 누가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만 난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 속에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싶어요?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이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에 가니까 얘들아 너희 사랑해,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다 얘기해. 이렇게 했는데 이 진심을 몰라주고 뭔 소리나 저리 꺼져라, 이게 반응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정말 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중고등 애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어쩔 때는 지어 받고 싶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간접적으로 재수없어 막 이렇게 던질 정도로, 내가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걔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갖고요, 가슴 아프니까 몸부림치니까 뭘 깨달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랬지. 그렇게 부어지는 그 사랑을 밀어냈지. 사랑을 이렇게 덮어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잡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쾌락의 사랑을 잡고 이렇게 왔지.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영혼들이 한순간순간 변화되니까 또 하나님 마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내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영혼을 위해 섬긴다는 건요, 결국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현장이더라고요. 현장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세론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시는데, 세상은 모두 이를 가리켜 직접적으로 바로 나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이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대명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대명이라고 하지 말고 니네 이름이야.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요. 어떠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를 끔찍히 정말로 깊이 사랑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성품이니까. 그렇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요, 예전에 대전에 집회를 가셨답니다. 근데 집회를 갔는데 집회 끝날 때마다 한 4살 정도 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막 기도해달라는 엄마가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극성 맞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극성 맞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뇌수막염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때를 놓쳐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성장이 안 됐대요. 4살짜리인데 원래 나이가 14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 또래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자, 그 가정에는요, 이 아이들 말고도 영특한 2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는요, 서울공대 나오셨답니다. 나와가지고 벤처기업을 열어서 잘하고 있고요. 엄마는요, 서울대 음악가래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한테요. 그 아이한테. 자,
그걸 보면서 그냥 시선에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그렇지 않고 고쳐보겠다고 막 몸부림친 거 보면서 이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마음. 야, 내가 널 왜 사랑하는지 알겠지. 저 여인이 저렇게 몸부림치며 창피함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게 사랑, 바로 널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날 향한 이 몸부림이요. 그 엄마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할까? 엄마가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데도 나를 보지 않고 날 사랑하는 이유? 다시 본문 띄워주실래요? 그 사랑이 얼마나 급했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뭘 깨닫냐면, 잘 보세요. 사랑은 뭐 하는 거죠? 사랑은 잘 보세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이 와닿아요.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게, 물론 이제 여기 적용해서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야, 사랑은요, 주는 거,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요. 자, 우리 이 말씀에서 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다는 이 은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깝게 하여 여기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아요. 자, 선물이란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값없이 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저번에 한번 설교했죠. 왜 세상을 창조하실까요? 그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빗대어 말씀드렸잖아요. 애기 베네 쪽을 삽니다. 이제 태어나면 이렇게 덮는 거거든요. 꽃가시를 삽니다. 이유가 뭐 내 배에 이렇게 갖다 대보고 내가 발가락 하나 집어넣고 싣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산 거예요? 자, 아직 애가 안 나왔어요. 산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이제 나와서 그 옷을 입고 아장아장 걸을 걸 그 생각하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만물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이 누려진 그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 햇빛을 주시죠. 때에 따라 비를 주시죠. 아름다운 들과 산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태어날 때부터 나 이거 갖고 태어났다 없잖아요.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게 된 거,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은 너무나 많다는 거. 근데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볼게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뭐죠?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멸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4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예요. 구속자예요.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야, 그 아이가 아이 엄마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낳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거, 아까 말했죠. 지민이 예언을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몇 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애타는 마음, 아까 말했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너 거기 걸어가면 멸망이야. 내 손 잡아. 내가 구세주야. 나만이 널 살릴 수가 있어. 너를 위해 십자가 지면서 죗값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꼭 붙잡으세요. 아멘. 설교 준비하다가 참 이런 실화의 글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아파트에서요 대형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예요.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그 시신들을 보다가 그 유독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 시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불났을 때 한 집에 아버지와 아이가 갇혀버린 거예요. 불났을 때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집에 아버지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소방대원들에게 알려줬죠. 근데 불이 너무 거세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길을 다 잡고요, 이제 소방대원들이 그 집을 들어가게 됐죠. 막 샅샅이 뒤졌어요. 아버지와 아이가 있었다는가. 근데 아버지와 아이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화장실에서 발견했대요. 화장실에서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아기는 살아있었답니다. 아기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고 막아버린 거예요. 화재를, 불을요. 아기를 변기에 뒀고 아버지 자신이 방패막이 되어서 아기를 살렸던 거, 사건이 나온 거 보고, 야, 정말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거, 이게 더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을 위한 최고 선물은요, 국가나 정부나 권력이 아니죠. 돈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죄를 범하면요 속죄 제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제사장에 끌고 가요. 죄를 범하면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제사장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속죄받기 위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이 양에 대해 전가시켜 가지고 어린 양 머리에 손 얹고 너희 죄를 고백하라 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요, 죽이고 각을 떼고 번제대에 올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지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봤지? 너 죄 때문에 어린 양이 피를 쏟고 번제가 되어 사해진 거 봤지? 이젠 너희 죄가 사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바로 내 죄값, 저주의 값, 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걸 지르지 않으면 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형벌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요, 저를 믿으며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긴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믿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선언을 하시니까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참 감사하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은요,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요, 살아가는 힘을 주고 주품 안에 안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한 장 할까요? 보혈을 지나.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늘 알고 있던 말씀, 외웠던 말씀인데, 내가 너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묵상하지 않았을까?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일으키길 원하세요. 근데 아직도 나도 죄의 유혹에 찌들어서 살게 되면, 지금도 날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감격에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세상에 찌들려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넌 내 손을 잡아야 돼. 너를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만이 널 살리고 나만이 널 새롭게 하고 나만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단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한번 찬양할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 살렸던 그 보혈, 존귀한 주 보혈,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내 삶을 새롭게 저는요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고요?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이 확 느껴져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을 거라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피와 같은 붉은 죄를 치우신 예수님, 내가 이 세 신을 믿기만 한다면 믿는 자마다 은혜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잡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나를 멋지게 갖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요.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다는 거.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된 삶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도 내 생각 따라가기도 합니다.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좋은 것보다는 추악한 걸 따르고 싶은 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겠죠. 어떨 때는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은혜를 빼앗기기도 하죠. 내만의 심령의 삶이 될 수도 있죠.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개만 좀만 드세요.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다시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옆소골실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어찌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가사가 어떻게 읽어오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영원히 함께 해줄 사람 없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 서주신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이요, 혼자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누굴 봤죠? 그 순간? 예수님을 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봤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이 중에는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을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노력하는 이곳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으셨다는 증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보다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살수록,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어머니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듯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날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죠. 사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사랑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무슨 소리냐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땅에 날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요, 날에게 오셨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까? 왜 이 시대에 지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합니까? 주님은요, 이 사랑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뭐라고 했죠?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성경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겁니다. 제플리 웨슨의 뒤틀린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뒤틀린 복음이에요. 뒤틀린 복음은요, 여기서 뭐냐면 엉터리 복음을 말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엉터리. 무슨 말일까요? 엉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구주로만, 자기로만 믿고 그친다는 거예요. 나만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며 헌신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면 삶 속에 뭐가 되면요, 섬기게 돼요. 이 사랑이 나 안에 아니니까 흘러 넘치니까, 너무 뜨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에, 십자가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 아니잖아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무얼매요? 나를 살린 예수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취업을 위해, 비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만 하나님 나만 찬양하면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걸까요? 응답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지요. 주는 자가 되라고요. 만약에요, 나만 믿게 했었으면 이 인류, 이 세상 나 혼자 살아야지요. 왜 이웃이 보입니까? 왜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왜 죄송 없는 사람이 보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건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보는 정성마다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직장도, 사업도, 학교도 왜 그것을 인도하셨을까요?
고인물은요,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썩지만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도 살고 교회도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된다는 거. 받은 사랑, 나에게서만 멈춰버린다면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엉터리 복음, 엉터리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받은 사랑 흘려보내야 생명이 전한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부르야에게 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먹을 것이 없어 물론 배를 채운 적이 빵보다 물로 채운 적이 더 많았대요. 굶어 죽기 전에 이웃에게 발견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진 적도 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도 왔었죠. 그녀는 죽음을 느꼈어야 됐어요. 이제 이웃도 없죠. 또 죽게 되는구나.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 준 거예요. 모녀는 그들에게 받은 실력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체는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이었어요. 이 지구촌의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죠. 소녀는 그 구호빵을 먹으며 위기를 극복했고 그 구호단체 때문에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생명을 보지 않은 그 소녀 이제 장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살아가지고요. 그리고요, 누가 되냐?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됩니다. 누구냐?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이요. 그녀가 한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보여주세요.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예수 믿고 나에게 사망에서 저주를 옮겼다는 이 생명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이기적인 복음, 나만을 위한 복음, 엉터리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보세요. 자기 삶 속에서 누가 날 도와주면 그걸 기억해가지고 이 사랑 받았으니까 남에게도 베풀려고 하는 게, 이 오드리 헵번도 절망의 뱃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명예와 부귀를 누린 거, 나처럼 어려운 자들, 굶주린 자들을 위해 내가 살겠다. 그녀는 죽은 후에도요, 홍보대사라는 이름을 전 세계 구호를 돕는다고 합니다. 와, 받은 걸 잊지 않는 거죠. 하물며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이처럼 자신이 받은 사랑을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모일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세상이 천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막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연립하고 살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지역과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의 위상을 넓히라는 게 아니라잖아요. 왜 그 자리에 놨을까요? 왜 그것을 인도했을까요? 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의 꿈 아닙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진짜 복음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요즘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자신만 예수를 닮아가면 안 되겠구나. 또한 자신만 예수를 닮아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자신만을 위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또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닮은 자녀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자신과 같이 예수를 닮고 예수에 살다가 예수의 죽을, 그리고 그 역시도 죽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이것이요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이런 진짜 복음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그 사랑 안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